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을 또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렇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뭐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환경이 풀리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게 복일까요? 고민 좀 해보셨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 형통이 뭐냐? 환경이 잘 풀리는 게 복인가? 아니면 사람이 바뀌는 게 복인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바뀌는 게 복이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시작. 사람이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는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만나면, 내 속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바뀐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부자 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이 바뀌니까 뭐도 바뀌느냐? 환경도 바뀌어요. 그 바뀐 환경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사람으로 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배고프고 무엇에 갈증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배고파하고 물질에 이 줄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 같은 사람. 돈 버는 일이라면 민족도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민족을 배반하고 세리의 짱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와 성공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 같은 사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출세의 자리에, 그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 말하고 십자가 영을 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자리에 목말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쾌락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삼손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드시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드릴라. 그렇잖아요. 드릴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드릴라에게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드릴라 때문에 삼손은 망해요. 머리가 깎여지고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수레를 돌리면서 그 마지막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쾌락이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요. 제가 어제 기독교 뉴스를 들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장로교단 목사님이신데 토요일 날 7시에 목양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신 거야. 그것도 돈 내고. 근데 그 교회 재정 장로님이 재정 감사를 하다가 이상한 게 나갔어. 이게 뭐냐? 자꾸 코치코치 깨묻고 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어.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7시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야 할 그 시간에 목양실에서 음란물을 갖다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목사님은 사퇴를 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목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 쾌락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물질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해도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의에 목마르고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자, 시편 11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좀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갈망함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거를 싹 빼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니까 어디에서부터 멀어지느냐? 죄로부터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 좀 사랑해라?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좀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뭐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다윗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혹시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자,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이 왕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앉게 하지 마시고 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갈망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건강이 없어서,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는 막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 영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때, 구원의 기쁨이 점점 감소될 때,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갈증이 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참 우리 신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말씀이 없어져요. 신학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교수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은 배워야 되죠. 근데 신학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학문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1학년 때는 뭐가 돼요? 1학년 때는 막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그렇죠? 2학년 때는 목사가 돼요. 목사. 3학년 때는 전도사가 돼요.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돼버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 뭐 때문에? 쓸데없는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학이 쓸데없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학문이 먼저야. 그러면 그런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복 있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왜? 양들은 꼴을 먹고 사니까 그 꼴이 풍성한 꼴이 될 때 양들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이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목마름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목마름이 뭐냐? 33절 다 알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목마름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역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고 살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목마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 시작. 할렐루야. 그 요렇게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렇게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 의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예수 만나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울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도 산으로 가잖아요. 막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구 만납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누구의 일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신학교 왔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와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부흥을 왜 일으키려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고기를 낚는 업으로 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의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막 운동도 하는 거고. 왜? 건강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돈도 버는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 높은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올라가고자 막 갈망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목사 돼서 잘 살라고 목사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목사 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업해야죠. 아니, 목사 돼서 잘 살려고 목사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세상에 장관을 하든지.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 위에서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아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목적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일 아무리 잘해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이가 깨어졌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갈 때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평생 사람을 살리는 자로 좀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이 뭐래요? 배가 부르는 축복이 주어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고 난 다음에 만족감이 있어야 되죠. 야, 내 인생 한번 잘 살았다.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좀 살았다. 기쁨과 만족이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신학교를 보내면서 또 이 사역의 이 장소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 쓰임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뭐 합시다? 기도하고 훈련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좀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빚어주시고 일평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의인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밤 태우소서. 우리가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양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의에 주리로 목마른 자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복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복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된 사람은 특별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위에 주님 목마름을 소원합니다. 위에 주님 목마른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흘러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속에 마음 같은 사명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같은 사명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같은 사명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명이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이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사명이 목마른 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이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확인하는 법으로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지동산에서 우리가 훈련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며 아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수님들 붙잡아달라고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불꽃이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되로 원합니다. 주여 이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험경제 학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불꽃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바뀌게 만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생님께 손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싸우니 아버지여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하시지요. 아버지 이 학교가 주의 학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수님들 아버지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게 만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위한 한 분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위한 한 분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위한 한 분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얻게 분별한 신앙 분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소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만들어주소서. 하나님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믿음이 나타나게 만들어 불처럼 성령이 여기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주의 청년들이, 또 주의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목마른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말라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존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죽어져가는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썩어지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가리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지동산에서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훈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훈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학문의 훈련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내가 먹은 말씀을 하나님 양들에게 잘 풀어가르치는 지혜도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양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가르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교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영적인 사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